추웠다가 오늘은 조금 덜 추운 것 같죠? 잘 지냈어요? 네. 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난주까지 말라기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지서라 그래요. 학계, 또 말라기, 처음에 하박국 했고, 그 다음에 학계 했고, 그 다음에 말라기서를 했는데, 이제 조금,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행동이 어땠는지, 또 하나님의,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어떠셨는지는 이제 조금 가늠이 오죠? 그죠? 네. 그죠? 아니에요? 예람이가 대답 제일 잘했었는데 가늠이 안 오면 어떻게? 좀 잘 몰라요? 그래도 조금은. 자, 그럼 하박국서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지?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따다다단 딴딴딴딴딴딴. 왜 뭐였지? 뭐로 인해서 찬양이 나올 수가 있었지?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으로 인하여? 뭐라고?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뭐? 딴딴따다다단따단따단. 그렇지.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왜? 어떤 환난도 그 환난마저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환난도 달게 받겠다. 아멘? 이제 부모님이 여러분을 말을 안 들어서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 나를 때리면 우리 아빠 때리면 힘만 세갖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나를 이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내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려고 매를 드신 거지 라는 게 깊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 엄마 아빠의 사랑이 깊이 깨달아지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엄마 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수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비유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요런 새끼가 그냥 말을 펑펑펑당 말대답하고 그냥 안 해! 싫어! 뭐! 어쩌고! 이러면 이제 엄마도 인내가 사람인지라, 그죠? 아무리 인자한 엄마도 사람인지라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매를 딱 들어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 근데 막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 쫓아가갖고 그냥 이렇게 때리니까 매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 아프겠지?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고 엄마랑 품에 싹 안겨버리면 어때요? 엄마가 매를 때리는데 어떻게 때려요? 때려봐야 아이고 힘이 나가요 안 나가요? 응? 이러면 자지. 그러니까 잘해야지. 이러면 이게 힘이 가요 안 가요? 이렇게 해야 힘이 빡 뻗쳐가지. 이렇게 하면 힘이 안 가죠? 그걸 아주 자주 이수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이해해 주시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실 때 얼른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와라. 응? 뻗땡기고 고집 부리고 똥꼬집 피우면 아주 죽을 지경에 이른다. 그래도 왜 매를 드는 거야? 미워서 때려 죽이려고? 절대 아니죠. 어느 부모가 그러겠어요. 그죠? 조금 부족하고. 사람은 인간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사람인지라 실수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 나라로 가는 데까지의 사랑의 편지로 우리에게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여러 그런 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남기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마지막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그죠? 돌아와라. 돌아서라. 그런 거였죠. 메시지가. 그런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갔어요. 오늘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를 할 건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굉장히 많대요. 신학자들이나 이제 이 말씀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제 이거는 특히 박수 여사님 그런 표현 잘 아시죠? 에베소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말씀 잘 해주시잖아요. 네,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는 별명이 아주 많대요. 근데 이제 마틴 루터는 뭐라고 갈라디아서를 표현했냐면 갈라디아서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또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더린이다. 그럼 캐더린이 누군지 유추가 되죠? 아내.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이에요. 이 갈라디아서야말로 사도 바울의 천둥 같은 복음서다. 그럼 천둥 같다는 건 뭐야? 천둥은 어떤 소리야? 정신이 번쩍 드는 소리겠죠? 우르렁캉캉 하는, 그죠? 속속속속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또 이제 갈라디아서는 또 큰 별명이 있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마그나 카르타라는 말로 그런 의미로 썼고요. 그 다음에 종교개혁의 성명서다. 별명이 많아요. 그만큼 이거를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쳤다는 얘기지, 변화가 많이 일으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 개신교 개혁의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특별히 또 트리오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트리오는 뭐예요? 세 개지, 세 개. 세 개, 트리오. 응? 뭐냐?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트리오래요. 그 세 개 중에 갈라디아서는 하나인데, 이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의 공통점은 내용이 뭐냐면 믿음에 관한 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는 의인이 뭔지, 의인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히브리서는 믿음의 결실, 열매,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선지자들, 또 성경에 나오는 뭐죠? 히브리서 11장 보면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고, 많이 들어서 알죠? 기억나죠? 그러면서 믿음에 관한 그런 믿음의 결실과 열매에 맺힌 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나눌 이 갈라디아서는요, 자유에 대한 대헌장이다. 그러니까 자유에 관한 거야. 근데 이게 어떤 자유냐? 그리스도인은 시대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중요한 원론적 지침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요,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쭉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하면, 누가 썼게요? 그렇죠. 선생님이 잘못 말해줬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서 선생님도 본인도 모르게 바울이 썼거니 이렇게 생각을 그냥 그게 무의식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누가가 썼냐면 누가가 썼어요. 누구가 썼냐면 누가가 썼대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은. 그래서 누가복음의 연장이다라는 표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잘 선생님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언제쯤 나오냐 하면은
몇 장에 나올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몇 장쯤에 나올까? 9장에 보면은 사울의 개종이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9장부터 이제 사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메섹 등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변화돼서 이제 정말 자기가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알았으니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정말 노릇이었겠어요. 그죠?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그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가장 큰 그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의 그리스도교도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자기들의 생각 속에 빠져서 너무 이제 그 전통성만 강조하고 율법과 형식에 빠져 있었던 그런 때에,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진 거죠. 그런 시대에 이제 예수님이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를 안 보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보낸 게 세례 요한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무엇이 흥행했다 그랬죠, 선생님이? 그렇지. 철학이 나왔다 그랬지. 자기들의 사상들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이 우선이 되어서 이제 지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사단은 그 틈을 타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아 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요때다! 선지자도 없고, 야, 이때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자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죠? 말라기서에서 우리 지난번에 제목이 뭐였어요? 치료의 광선, 그죠? 그 치료의 광선은 바로 무엇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는 모두 불치병에 걸렸었다 그랬죠? 불치병은 뭐라 그랬어요?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거잖아. 치료할 수 없는 걸 불치병이라고 하잖아. 그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모두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졌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들이 옮겨질 수 있는 큰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성인으로는 인정을 한 거야. 그냥 사람으로만. 그러나 지금도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직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있다 그랬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다 그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교와 다른 점인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 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쓰게 된 계기는 이 유대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사도행전을 통한 여러 가지의 그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도 많이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그래서 주장을 하는데 사도행전 15장 좀 펴보세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15장 1절에 보면 있어요. 폈나요?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나요? 어떨까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도 나누고 그렇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네, 그 형식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죠? 그 형식적인 거를만 지켜버리다가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그 마지막에 말라기 선지자를 보냈잖아요. 그 형식적인 거. 내가 예배 왜 안 드려요? 내가 예물을 왜 안 드려요? 우리가 언제 도적질 했어요? 이렇게 하긴 했죠. 온전치 못하게 했죠. 그죠? 자기들의 좋은 건 자기들한테 먹고 안 좋은 거 조금 덜 아깝게 느껴지는 것들을 이제 성전에 갔다가 예물로 바치는 거. 그로 인해서 또 제사장들은 눈을 감아줬어. 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 그냥 부패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에 치우쳐서 다 부패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야말로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고 이제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구원이 이 땅에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때가 이르는 그때에 그 유대교를 철석같이 믿던 사람들이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이제 그 믿음을 바꿨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네 그러고 믿긴 하지만 그래도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걸 보면서 지금도 이런데 후대에 많은 믿는 자들이 얼마나 헷갈려 할까 이 문제로. 그렇겠죠? 근데 그럴 것 같잖아요. 맞아. 율법도 얼마나 중요해. 하나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다고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신다고 안 했는데? 그러면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니까 지켜야지 하고 지키는 것과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은혜의 감사로 우리는 율법을 지키기 위한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에 그죠? 예물도 드리고 우리가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들이 삶을 더 율법보다도 더한 것도 할 수 있죠. 자, 율법은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그러면 맞아. 주일 성수해야지. 그리고 주일 성수 내용이 없단 말이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어때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게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다듬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교양이 좀 없어도 무식해서 말을 막 욕을 하고 말을 좀 부드럽게 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의 간절함으로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나오는 그 심령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지. 그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바뀌어져 가고 거듭나는 거죠. 그죠? 언행들이 거듭나는 건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하면 돼? 욕하면 안 돼? 욕만 안 하면 돼요? 겉으로 욕만 안 하면 돼? 속으로는 만행을 저지르고 생각으로는 살인도 하고 욕도 하고 미워도 하고 겉으로만 안 하면 돼요? 그건 아니라 그랬죠? 이제 하나님은 진정한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리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가장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그 본질, 그게 우리 속에 있고 우리도 그래서 서로 사랑해라. 그 이유는 무엇이었다 그랬어요? 사단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은 내 마음을 지켜라. 그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다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지금 헷갈리는 이때에 이제 간 믿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서 헷갈리는 때인 거예요. 그럴 때에 이거가 맞나? 저거가 맞나? 아니 할례도 받아야지. 아이고 예수님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아유 사도 바울이 시원찮어. 역시 아마 저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나중에 저 명단을 뽑아가지고 넘길 수도 있어. 유대교에게 첩자일 수도 있어. 왜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 회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목을 사도권이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고린도의 이야기에 보면 어때요? 의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사도 맞아? 사도인데 왜 이렇게 막 설교하는 게 그냥 어설프고 아유 뭐 그냥 저래? 시원찮아? 맨날 몸도 건강하지도 않고 맨날 그냥 힘들어.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도면은 좀 건강하고 기쁨도 넘치고 좀 사람이 활기차야지. 아 그리고 왜 이렇게 설교를 저렇게 버벅버벅 거려? 말을 왜 그렇게 조라게 해? 아 성령이 임하는데 뭐 이렇게 말을 조라게 해? 막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중에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결국은 사도가 아니니까 저러지. 사도면 어떻다 그랬어요? 사도의 조건 3가지가 있어요. 사도는 어떤 거를 사도라 그랬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죠?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불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목격해야 돼요. 그게 사도의 조건이고 마지막으로 사도의 조건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자들이에요. 그게 사도의 3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사도라고 칭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기록하고 그러는 게 바로 왜? 예수님이 불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걸 문으로 받고 또 예수님이 나가서 전해라 명을 받은 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라는 칭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은 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신사도라는 그러한 것들도 지금 나와 있고요. 속사도라는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 거야. 1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갈라디아서 1장 1절 이제 본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이렇게 서론이 길었냐?
우리들이 사실 갈라디아서는 목사님 또 박순교사님 설교하시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도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가고 모르니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쉽게 선생님 수준에서 목사님 수준이 아니고 이 선생님 수준에서 이해하고 여러분들과 나누면 여러분들도 조금 더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누기를 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설명이 어법에도 좀 안 맞을 정도로 너무 길어. 자기를 그 표현하는 게 너무 길어.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말미암는다는 말은 다 전치사로서 뭐뭇을 통하여 뭐뭇 때문에 자발적인 것보다 외부의 영향으로 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은 자기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사도가 됐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이때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응?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인으로서 핍박하던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불렀나요? 사도 바울을?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거를 봤나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님이 너 내 복음을 전해라 하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있었나요? 부르심을 파송을 받았나요? 아니죠.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예수님 죽은 다음에 부활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 바울이라고 했으니까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아닌 거야. 예수님은 죽었을 때도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의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파송된 복음을 전하도록 파송된 게 사도의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조건을 하나도 갖춘 것 같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알죠? 어떻게 돼서 사도 바울이 그 조건을 다 갖추게 됐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죠? 다메섹 모퉁이에서. 아, 이건 봐야겠지. 봐야겠지. 어딜 봐야겠나. 아까 말했던 9장을 봐야겠지. 우리가 눈으로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핍니다. 다시 피세요. 선생님 왜 이렇게 장장장장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바깥에서 이런 거로 인한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리고 신사도다 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요.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3절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4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제 들으세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한 거 선생님 책에는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어요. 선생님 책의 빨간 글씨는 모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사울을 불렀죠?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거예요. 사울이. 그 15절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파송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정확하게 전하라 그러죠. 가서 어떤 자들에게 전하래? 이방인들에게, 또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 앞이면 누구야? 유대교들을 말하는 거지. 그들에게 가서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니. 그렇게 이제 그럼 여기에 사도의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예수님이 사울아 불러서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지요. 그리고 네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파송했죠. 가라 파송했죠. 어떤 파송을 했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서 전해라. 예수님께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사도 바울만 만난 거잖아.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사도가 아니지. 어떻게 사도라고 할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무 쉽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야. 율법을 또 지켜야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 그러면 아무렇게나 행해도 된다는 거야. 치중한 거죠. 자로나 우로나 말씀이 치우치면 안 되는데 치중하게 된 거예요. 핵심 본질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구원이 쉬워?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른데도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구습에서부터 왔던 그런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거기에 매여 있는 거죠. 예수라는 핵심이 딱 있다면 그때도 그렇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그 예수라는 핵심 위에 여러 가지 세월이 오늘날 세월이 많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이끼가 끼고 그 다음에 문화가 덮여지고 지역교회의 전통이 거기에 씌워져서 인간의 힘으로는 두들겨 부셔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껍질을 형성하고 말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본질보다는 어떻게 되냐면 성공이라는 거에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승진하려고 하나님 나 승진시켜 주세요 기도하고 내 삶을 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리고 고난이 오는 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받는 거, 안 믿는 자들이 받는 거로 착각하고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형통해야만 된다고. 그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 눈으로 보이는 형통을 말하는 거죠. 그죠? 분명히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죠? 풍요로운 물질적인 그런 풍요만이 전부가 아닌 거죠. 거기에 근데 많이 이제 그렇게 전통과 문화와 여러 가지 그 세월이 지나면서 예수의 그 본질보다는 그런 형식과 전통에 사람들이 꽉 쌓여지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냥 날마다 와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 예수 오직 예수 대예배 예배 드리고 끝날 때마다 오직 예수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지만 입으로는 그렇게 우리들이 부르지만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진 사건이 구원의 그 기쁨으로 오늘을 즐겁고 고난도 즐거움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가. 선생님이 누누이 말하지만 왜 우리는 돈이 없지? 왜 우리는 이런 것도 없고 우리 왜 이렇게 추워? 우리 집은 왜 지하야? 우리는 왜 저렇게 아파트 좋은데 못 살지? 뭐 이런 눈으로 보이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한테 좋은 걸 많이 안 해주지? 우린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그래? 이런 불평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평안과 제일 기쁨이 되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와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내 제자라 그럴 거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미움을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잊지 말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에 눈으로 맨 보는 게 TV, 스마트폰, 눈으로 보여지는 모든 풍요로움, 그거를 우리가 그냥 눈만 뜨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지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이제 오늘은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은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좀 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고 우리가 이제 비록 어리지만 여러분들은 어리지만 믿음까지 어리지는 않아요. 그죠? 들은 게 많아요. 그러나 또 들었다고 해서 또 믿음이 다 자란 건 아니죠. 그러니 이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거듭남으로 하나하나 우리들의 모양이 다듬어지진 않았고 우리들의 언행이 다듬어지지는 않았어도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지신 그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큰 간격이며 정말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그 환난을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는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여라,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작지만 나가고 또 우리들의 행동이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굳건해져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나누다 보면 우리들도 어느 절에는 이제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고 우리들의 언행이 바뀔 수 있는 싹이 이렇게 자라나서 이제 믿음으로 영육이 쑥쑥 자라나는 몸이 자라듯이 우리들의 믿음도 자라갈 수 있도록, 그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외울 요절만 읽고 마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지침서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네,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어리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주심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의 아버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마음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지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내일동교회 주일학교 학생과 선생님 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